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집에 사세요? 각자 사는 집이 있으시죠? 요즘에는 아파트라는 그 주택의 형태를 가장 많이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러한 아파트, 주택, 여러 집에 좀 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집은 우리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곳이잖아요. 어디 가서 쉬세요? 집에 가서 쉬죠. 여러분,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고생? 제가 설교니까 그 말까지는 안 하겠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집은 이렇게 편안하고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요, 이 집이라는 거하고 주택을 구분을 했더라고요. 이러한 우리에게 포근한 보금자리인 집이 우리 시대에는 주택, 어떤 재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재산인 주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나의 안식처고 보금자리를 뭐로 평가를 해요? 이게 얼마짜리 집인데 집값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어떤 분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이 있다는 건요,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고 좋은 일이잖아요. 하루 종일 밖에서 놀던 아이들이 어디로 가죠? 집으로 가죠. 집으로 가요. 그리고요, 직장에서 일하던 가족들, 공부하고 일하던 가족들이 흩어져 살다가 가는 곳이 어디죠? 집이에요. 집은요, 나를 반겨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우리가 따뜻하게 거할 수 있는 보금자리이자 안식처가 바로 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이 집을 떠난 아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자, 집을 떠난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들이 왜 집을 떠나갔을까? 그리고 집 떠난 아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 함께 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요, 집을 떠난 아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단순하게 집을 나간 게 아니라 이 아들이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딸도 있었으면 좋았는데 하여간 아들만 있었어요. 아들만.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래도 좀 착하고 성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둘째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둘째들 너무 마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느냐 아들아, 저에게 줄 유산이 있죠, 유산. 있지. 그러면요, 아버지 저에게 줄 유산을 지금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이 뭐죠? 유산은요, 부모가 죽어야지만 그 자식에게 주는 것이 바로 유산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산을 달라는 것을 지금 이 성경책은요,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읽은 성경이 약 20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들이 유산을 달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는 유산은 주기는커녕 집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좀 매우 착한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아들이 달라니까요, 그 재산을요 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산의 상속 방식이 우리와는 좀 달라요. 장남을 2배를 줍니다. 2배. 그리고 차남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큰아들이 2몫을 가져가고, 그리고 이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어졌던 것 같아요. 자,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든 이 아들은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누가복음 15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들의 행동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아들에게 유산을 주자마자 며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이미 치밀하게 계산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유산을 주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치밀하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만에요, 그 부동산이고 뭐고 다 정리를 해가지고요, 뭐 할 수 있는 것, 싸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곳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다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요, 어디로요? 먼 나라로 갔다라는 거죠. 옆에 살면 안 되나? 아니, 옆에서 그냥 해도 되잖아요. 집 하나 짓고. 근데 왜 아들이 먼 나라로 갔을까요? 먼 나라로 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더 이상 아버지의 생활 방식, 아버지의 사고 방식, 아버지의 행동을 내가 따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내가 자라와왔던 환경, 그를 형성한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참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제 이 아들은 내 사고방식, 나의 소신,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을 이제 아버지의 간섭 없이, 아버지의 참견 없이 내가 펼쳐보겠다라고 집을 나선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아들의 모습을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요, 한 단어로 요약해요. 뭐죠? 거기에서 허랑방탕하여, 흥청망청 허랑방탕, 돈도 많고 무엇이 많으니까 그냥 막 쓰는 겁니다. 여러분, 돈 좀 있는 사람, 돈 좀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가까이 올까요? 딩동댕, 여기 나왔어요. 사기꾼 나왔습니다. 사기꾼. 돈 좀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는요, 착하고 선량하고 좋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사기꾼들이 놀기 좋아하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어떻게 빼갈까 라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도요, 그냥 막 쓰는 거죠. 왜? 돈이 있으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성경은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공핍한지라. 아멘. 자, 어떻게 됐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몽땅 다 없애버렸어요.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뭐까지 들었어요? 흉년까지 들었어요. 흉년까지. 그러니까 그가요, 매우 가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나라 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를 좀 써주세요. 내가 좀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이요, 그 사람을 어디다 넣냐면 돼지 치는 데다 보내요. 돼지 치는 데. 돼지 치는 데 가서요, 그 돼지를 막 돌보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에요. 돼지를 가까이 하는 걸 싫어하는데, 이 탕자,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아들의 상태가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졌는지를 보는 것이 이 돼지 친다는 표현입니다. 부정한 그 일을.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요, 돼지가 주염 열매라는 것을 먹는데, 이게 돼지 밥이에요. 돼지 사료, 쉽게 말하면. 근데 그 돼지 사료를 자기가 좀 건져 먹고 싶어도요,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렇게 탕자는요, 집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들을, 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자 잃어버렸다는 거죠.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요, 자유를 꿈꿨어요. 행복을 꿈꿨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그를 찾아온 것은요, 불행이었고 공핍과 비참한 생활이 지금 이 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사람은요 원래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특별히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관계를 사람들은 벗어나고 이탈해 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그 관계에 살려가지 않고요, 오히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니까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된 데가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일반 사람들의 모습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헤르만 바벤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불가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요. 멀리 떠나고 싶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버리는 존재,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둘째 아들의 모습이거든요. 탕자의 모습이거든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에게 돌아온 것은 궁핍한 삶, 비참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좀 도와주는 거, 아이고 그거 안 도와줘도 되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참견하지 좀 말아주십시오. 내 인생이 아이고 나 복잡하게 하나님 내 인생을 구속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멀리 갑니다. 그러한 삶을 택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그럼 진정한 만족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의 이런 잔이 있다고 그래요. 인간의 마음 안에는. 그런데 이 잔 안에는, 여기는 무엇으로 이것을 채울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채우는 잔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 돈을 집어넣어 봅니다. 즐거움을 집어넣습니다.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도 이 잔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안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잔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라는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마음에 혹시 근심이 있으세요? 마음에 혹시 두려움이 있으세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재산을 잃은 둘째 아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만족을 잃어버린 이 탕자,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어디서부터 이 아들은, 이 탕자는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아들이 집을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 아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참하고 어렵고 참 내가 부정한 동물이 이 돼지를 치면서 그것도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게 없는 이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아들은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가요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성경 원어를 보니까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제정신이 들어,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아들이요, 이제야 뭐가요? 제정신이 들은 거죠. 제정신이.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품꾼 종들이 많은데 그 종들은 적어도 뭐는 한다? 먹는 문제는 해결되더라. 나는 여기에서 줄여가지고 죽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뭐 아들, 그 말은 내가 양심상 못하겠다. 나를 그냥 품꾼으로, 종으로 좀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둘째 아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지요. 하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 이 아들에게 생긴 거죠. 아버지 집에서 더 멀리 떨어질수록 삶은 더욱 비참해졌어요. 아버지의 음성에서 멀어질수록 삶은 더욱 궁핍해졌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비참과 궁핍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의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이 양복 쫙 빼입고 향수 뿌리고 머리 그냥 쫙 올려 붙이고 그렇게 다녔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 탕자의 모습을요, 그림으로 남긴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냐면요, 이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라는 그 화가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어요. 한 번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렘브란트라는 이분은요, 네덜란드의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엄청난 대화가입니다. 그의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요. 지금도 이분이 그린 많은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작품입니다. 재밌는 건요,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고흐가요, 이 사람,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엄청난 영감을 더 많이 얻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 게 이 렘브란트인데요, 이분이요 63년을 사셨어요. 63년간 사시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남긴 유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런 작품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그림이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요. 아이고, 좀 그림을 환하게 그리지 이렇게 어둠침침하게 그렸나. 근데 이 당시의 화풍이 이제 바로크 화풍이라는 건데요, 빛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림을 알려주는 거예요. 빛이 환하게 비친 곳이 이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곳이에요. 그래서 탕자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다는 거죠. 이 그림은요, 지금도 실제로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러시아에 있습니다. 러시아에. 생트페테르부르크에 에미르 타지라는 그 박물관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이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이요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이 밑에 가로가요, 폭이 얼마냐면 2m 6cm예요. 그리고 세로가 얼마냐? 2m 26cm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렘브란트가 남겼는데요, 여기에 이 아들의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사진을 좀 보면요, 여러분 아들의 모습이 좀 보이세요? 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의 머리가 어때요? 머리 다 빠졌어요. 다 빠졌어요. 영양실조에 걸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머리가 다 빠져버렸다는 거죠. 머리는요, 개성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바로 머리예요. 그런데 머리를 빡빡 깎는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군대. 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용소, 감옥 이런 데 머리를 빡빡 깎아놔요. 짧게. 개성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아들의 개성이 상실됐다는 것을 렘브란트는 이 빠진 머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입은 옷을 보세요. 통옷을 이렇게 입었는데요, 이 갸냘픈 자신의 몸을 간신히 저 누더기 옷이 걸치고 있어요. 아버지를 보면요, 뭔가 겉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아들은요 달랑 저 옷 하나만 입어요. 저기 속에 입는 옷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비참하고 어려운 아들의 모습을 이 옷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발이 보이세요? 발을 좀 자세히 보세요. 샌들을 신었습니다. 샌들을 신었는데요, 한쪽만 신었어요. 한쪽은 벗겨졌고, 그리고 한쪽 신은 샌들도요, 보세요, 뒤축이 구멍이 뻥 났어요. 다 닳아가지고요. 이 아들의 모습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렘브란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작가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 탕자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탕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완전히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상실해버렸지요. 지금 그는요, 모든 것과 어떻게 됐어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단절.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와 지인들과 하다못해 음식까지도 그는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에게 생명을 주던 모든 요소들이 탕자에게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오히려 그에게 가까운 것은 이제 무엇이에요? 저대로 가만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종말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이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탕자 스스로 선택한 길, 이 탕자가 스스로 선택한 길, 그것의 끝이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용감하게 나왔는데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저렇게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돌아갈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탕자는 기억해냈어요. 그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냈다라는 거죠.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시 찾은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래도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그래도 나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지 라는 것을 그는 기억해냈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멀리 갔어도요, 아버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실패했더라도요, 아버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갈 힘이 생긴다는 거죠. 탕자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돌이키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거죠. 아버지의 집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아버지의 집과 같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이 아들의 모습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와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자, 집으로 돌아온 이 아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일까요? 자, 집으로 돌아온 이 아들을요, 아버지는요 기쁘게 맞이해 주었어요. 둘째 아들은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저를 품꾼 종이 하나로 써주세요 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 입에서 그 말을 되뇌이며 동네에 접어듭니다. 자기가 자랐던 동네지요. 그 동네의 길을 가고 있는데 아버지 집이 저만치 멀리 있는데 집에 가기도 전에요, 아버지가 그걸 본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걸 본 겁니다. 그러더니 아들을 부둥켜 안고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말이 있잖아요.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막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요, 마마 됐다마 그겁니다. 됐다마. 그런 말 할 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옷을 좀 가져와라, 손에다가는 가락지 반지 끼워줘라, 신발을 새로 갖다가 신겨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여러분, 살찐 송아지, 소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무슨 고기라고 그래요? 이 송아지 고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만, 그래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아버지가요, 이 아들을 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실래요?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아버지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아들을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이 아버지가 너무나도 이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는요, 그 다시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러면요, 이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한번 좀 보실래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좀 보면은요, 여러분 렘브란트의 이 그림에 이렇게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노인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좀 독특한 게 아버지의 눈을 보세요. 눈동자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여요. 어떻게 보면요, 눈이 약간 이렇게 시력을 상실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렘브란트는 그렸습니다. 물론 이 성경 말씀과 100% 맞지는 않아요. 렘브란트는요, 이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분명히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그는 시력이 이렇게 상실한 것과 같은 이런 노인의 모습을 그렸을까요? 이 렘브란트가요, 이 그림을 보면 이 노인들의 모습을 많이 그렸고, 특별히 이 시력을 약간 상실한 듯한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닌 마음의 시선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아버지가요, 이 아들의 모습을요, 어떻게 보면 눈 감아주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잘 볼 수는 없지만 아들을 고이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보여줘요.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따뜻한 시선이 이 그림을 통하여, 애절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요, 이 그림을 또 좀 더 보면은요, 이 아버지의 손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면요, 손을 좀 크게 그린 부분 보세요. 손을 보세요, 여러분. 좀 차이점을 발견하셨어요? 손이 다르죠? 아니, 동일한 한 사람의 손인데 왼손과 오른손이 달라요. 왼손은 어떻죠? 손이 좀 큽니다. 두껍고 커요. 그래서 근데 오른손을 보면은요, 약간 손이 가늘어요. 그리고 부드러워 보여요. 이 부분이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가장 밝은 부분입니다. 강조하고 있다는 건데요, 많은 렘브란트의 그림을 평가하는 사람은요, 이 두 손이 다른 이 그림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합니다. 왼손은요, 아버지의 손이라는 거죠. 그 아버지의 넓은 사랑과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버지의 왼손이고요, 오른손은요, 이건요, 어머니의 손이라는 거죠. 따뜻하게 감싸고 토닥이고 어루만지는 그 손으로 그 돌아온 아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넓고 듬직한 사랑, 어머니의 부드럽고 섬세한 사랑으로 렘브란트는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 평가한 것을 봤어요. 참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인이 어떻게 젖먹이 깐난장이를 잊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16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나는 모를 수 있어요. 나는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저 여기에 교회에 한번 나온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위대한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 그는 어떤 삶을 산 사람이었을까요? 렘브란트의 일생은요, 이 그림, 저 멋진 그림을 살았으니까 행복하고 복된 날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렘브란트는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스키아라는 여인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넷을 낳습니다. 넷을 낳았어요. 아들 둘, 딸 둘. 얼마나 다복하고 좋아요. 그런데요, 큰 아들이요, 죽었어요. 큰 아들이 정말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큰 아들이 죽은 지 3년 만에 큰 딸이 죽었어요. 딸이 죽는 거죠. 그리고 그 2년 뒤에 작은 딸이 죽었어요. 그리고요, 그 2년 뒤에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스키아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가요. 근데 몇 명 남았어요, 자녀가? 아들 하나 남았어요. 9개월짜리 티투스라는 아들을 딱 하나 남은 거예요. 9개월짜리 아들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키웁니다. 양육합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 안에서 남매를 뒀거든요. 근데 그 아들도 죽어요. 그리고 그 여인도요, 이 렘브란트보다 먼저 죽어요. 또 먼저 죽어요. 그래서 이 티투스라는 아들이 25살에 대해서 이제 장가를 보냈거든요. 장가를 보냈는데 렘브란트가 죽기 1년 전에 이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죽을 때 유족이 누가 있었냐면요, 이 자신의 아들의 아내니까 며느리, 그 며느리가요 딸을 하나 낳았어요. 손녀 한 명, 그리고 두 번째 아내에서 얻은 딸 한 명. 그 세 명이 이 렘브란트의 마지막을 지켜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렘브란트는요, 그리고 여러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 어려움에 빠져서 자신의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기도 하고 힘들고 가난하게 그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원망하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나? 왜 내 인생은 꼬였나? 내 인생 왜 이러나? 라고 막 쏟아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작품이 남겼어야 될 텐데, 이 렘브란트는요, 오히려 저런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 아버지의 눈이 어떻다고 그랬죠? 잘 안 보이는 듯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안에 렘브란트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현실을요, 눈 뜨고 보면요, 어때요? 너무 힘든 거예요. 현실을 눈 뜨고 보면 고통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 정말 몸부림치고 싶은 거죠. 오히려 렘브란트는 그 아버지처럼 자신의 있는 현실에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묵상하는 거죠. 내 현실에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묵상하면서 그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렘브란트가 겪은 고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고난들을 눈뜨고 볼 수 없을 때가 많지요. 그런데 그때에 눈을 지그시 감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같은 넓은 사랑, 어머니와 같은 부드러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렘브란트는 불행한 죽음을 당했지만
그가 그렸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품에 그 또한 안겼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는 큰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6절인데요.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요. 내 삶을 찾고 싶다고, 내 행복을 찾고 싶다고, 아버지 집이 답답하고 귀찮다고 여기면서 저마다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것을 향해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아버지의 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만 우리는 아들이요 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만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 우리 앞에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먼 길을 돌고 돌아와서 연약함이 있지만 아버지께로 나아갔던 이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귀향하고 돌아가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